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마음판에 아버지 말씀을 심어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들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0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지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18년 동안 18해 동안에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요 가만 마음판을 열고 들어보면 우리 말씀이세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 영이 허리를 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여자가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만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구부러진 내 모습이 피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이 말씀은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듣는 거로 우리가 머리로 입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마음판에 옥토밭이 되어 심겨졌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뭔 말씀이세요? 안식일에는 와서 일하지 말고 그냥 이따가 여세 동안에 일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소나 돼지나 짐승들 안식일에는 물도 안 마시느냐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를 지금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만이 그 여인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겠죠. 우리 민지로 돌아서서 다음날 하자 하면 다음날 해야 되고 조금 이따 하자 하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만났을 때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보다도 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우선적이었지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았고
악으로 살았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 안식일은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날 안식일 날이 굉장히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이 날이 최고의 복된 날이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말씀만 듣고 교회만 가면 내가 최고의 복된 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고만 생각하고 나갔는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일곱째 날,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이날, 옛날에는 제사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제물을 갖다 놓고. 지금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러셨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냥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고 받기를 위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드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 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가셔도 이 집에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도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셨어요.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땅에 계실 때 택함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에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로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는 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왕들이 태어날 것이며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이 여인이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 지금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하는 것이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이 변화받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 딸에게 내가 지금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들이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삭을 거기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래 독자를 데려가 바친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내 후손들이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냐. 아멘.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은 여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거기에서 지금 반대하던 회당장이나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리던 모든 분들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무리가 온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게 고침을 받은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 딸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항상 구부러진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습관적으로 구부러진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자녀로 만들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자기 밭에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누구의 믿음을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믿음을, 예수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심었는데 뭔 말씀이세요? 공중의 새들이 가지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다 우리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리 엄청난 나무가 되어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렇죠? 사랑의 씨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속 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분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죠?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시죠? 거기는 누룩을 갖다 부풀게 한 것과 같이 같은 말씀이세요?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풀어 크게 만들어 크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보면 이쪽 끝에 들어가는 문에서 저 끝을 들어가기 전에 건물을 볼 때는 아주 작은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 꽃을 보면 꽃 끝이 안 보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뭔 말씀이세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가면 언제든지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가진 자가 되어 천국을 가면
우리가 있을 곳이 충분히 있고도 남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기는 작은 덩어리 같지만 안은 엄청 크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있을 곳이 없으면 내가 그랬을 것인데 지금 가서 있을 곳을 만들어 놓고 오겠다. 있을 곳이 아니라 갈 길을 만들어 놓고 오신 그분이세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셔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조차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죠. 죄를 지은 자들이고 본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성 밖에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신 말씀대로 16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안식일에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뭘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을 전했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 않느냐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념코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도 하시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도 하십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앞에 누구 성문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 여기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한다는 자들은 누구예요? 살인자들이죠. 살인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을 죽인 자들로 살인자들이라 그러죠. 그 살인자들을 받아줄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구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아버지고 사랑으로 와 계시지 그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봐주는 일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내가 그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죠. 아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전하는 자들이고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말씀이고,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말씀이세요. 와서 어디 와 교회 와서 밥도 먹고 해라는 거 다 하고 해라는 일 다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입으로 머리로 심은 줄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걸요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합니다. 만일에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초침 시계의 몇 초라고 생각한다면 몇 초 후에는 몇만 년을 당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해야 되는 내 모습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찔한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22장 11절에 보면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에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주신 28절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지금 주신 이 말씀 16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딸이 장녀가 되지 아니하면 바깥에 쫓겨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요. 여기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은 작아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을 다 끄집고 왔어요. 다니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고자 다니던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고 난 뒤에 바깥에 쫓아냅니다. 손발을 묶고. 왜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기에 쫓아내버립니다. 그 모습 머릿속으로 상상은 해보셨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가슴에 와 심겨져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가서 울며 불며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근데 예수께서는 심판주로 계실 때는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하던 자들인지 나는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삶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까지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내가 망가지는 거는 관계없어요. 임 삶만 지금 살았잖아요. 또 거기 가서 고생을 몇 수십만 년을 하시더라도 관계없지만 내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은 몸보시잖아요. 내 후손이 망가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내 영이 나를 모를 것이다. 100% 합니다. 내 영이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을 모를 것이다. 아니요, 100%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지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로요.
지금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 하시잖아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아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영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정령코 모른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던 대로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한번 죽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표현이 잘 안 돼요. 표현이. 제가 이야기하듯이 오징어를, 마른 오징어를 불에 올려놓으면 오징어 몸이 뚫 감겨 막 이렇게 감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보다도 한 10,000배 정도 될 겁니다. 몇만 배 정도.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면 아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겁주세요? 아니요, 우리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고통은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자녀가 되면 뭘 받는다? 천국을 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가 되지 마라? 사탄의 종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는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내 잔치 맛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이시죠. 내 잔치의 맛을 못 본다. 죽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잔치집이 천국이라 그러셨어요. 정말 천국이에요. 가보시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맛을 못 본다. 잔치집의 음식의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천국 맛을 못 본다. 이 말씀이세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으면, 만일에 자녀가 되으셨다면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눈으로 보여요.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는 걸 본인이 아세요. 나와 하나님과는 1대1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내 조상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살아오신, 지금까지 얼마를 사셨던 간에 살아오신 길을 되돌아보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매일 그 생각이 납니다. 매일. 어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라고요. 맞아요. 맞죠?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삶입니다. 내 삶이라는 이야기죠.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는 내 안에 계시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예수께서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내 삶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나는 신을 의지하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예수가 내 삶이란 말이에요. 내 삶.
어떤 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속으로 울었어요. 나는 내 삶인데 저분들에게는 종교구나. 그분들에게는 조금 후면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죠. 우리는 기독교가, 예수가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자녀가 되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최고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주신 말씀 하나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요. 성경을 보면 옛날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걸 느낄 때쯤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자들이고 천국을 가진 자들이죠. 그 자들에게는 지금 주시는 내가 너를 모른다, 정령코 모른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만 죽으면 한국에서 모이는 천국이 따로 있고, 그 외국 사람이 죽으면 죽는데 모이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서남북에서 다 모이죠. 몇 분쯤 돼요? 몇 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든 간에 다 모입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는다. 왜 알아들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여기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들로 나중에 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택함받은 순서대로 아니라 택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찾아오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대로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 갔다가 다시 마음으로 늘어오는 시간이 나는 30년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 나는 30년이 걸렸어요. 귀로, 머리로, 마음으로. 아니죠. 나는 40년 정도 걸렸어요. 정말 내가는 40년 정도. 근데 5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만에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40년 걸려갖고 된 일을 니는 왜 1년 만에 된 거냐고. 아니요.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 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누굴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결국 나가버리면 사탄의 종이 되어 나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사랑이 심겨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자식이, 아들이, 딸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돼야 됩니다. 무조건요. 내 영이 천국을 가면, 지옥을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요. 어지너히 그럼 돌아봐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돌아봅니다. 내 가족이 거기 있다 없다 알아요. 내가 만일에 천국에 가 있는데 내 자녀가 만일에 천국에 오지 아니하면 내 영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육이 없으니 아니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육은 포장지라고요. 옷이라고. 벗고 났는데 내 자녀가 거기 안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하루만 울면 되지. 아니요. 절대 그래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정말 마음판에 심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같이 있다가 눈은 갔는데 눈은 안 오면, 그곳에 없으면, 그곳에 없으면 어디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몸이 재린다 이러죠. 이래 구경을 하는 사람도 몸이 재린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몸이 막 뒤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보다도 수천 배 더합니다. 자저러진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내 영이 지옥을 보면 자저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탁 튀니까 딱 잡아가 바로 갖다 여주세요. 천국 가면 도망갑니다.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세요. 지옥에 가면 내가 너무너무 그 몸 보니까 자저러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영이 탁 튀면 딱 잡아가 그대로 딱 조여서요. 바로 들어와요, 몸으로. 우리는 한 번도 구경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거기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가 간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가 가지 마라 그러는 거요. 하지 말자 그러는 거고요. 사랑을 심어달라고 이야기. 귀로 듣고 머리에 남아 있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 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은 것 같이 옥토밭을 만들어 뭐로? 믿음으로 옥토밭을 만들어 겨자씨 하나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아버지 뜻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아버지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아버지 기업이 되어 최고의 이 땅에서 최고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신 곳마다 저희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널리 나게 하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최고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